영원한 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또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는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나마 어떻게 그 강팍한 사람들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영원한 나라를 받을 사람들과 또한 영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 보시면서 계획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전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저주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소받았네. 내게 존재하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두 공통에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오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 비행기 타고 가신다고요? 9시. 밤 9시? 잘 다녀오시 바라고. 다음 주는 또 당일에는 주일날 끼는 거죠? 근데 몇 시에 떠나요? 다음 주는? 9시인가? 아, 박강사님도 아까 주일에 볼 수 있겠네. 2시간이면 하니까. 오늘 내용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5절에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리고 41절 보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6절 영벌에 들어가리라 해서 두 번씩 반복적으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와 영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에 속한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또한 염소에 속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장소에는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귀신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 불에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와 영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의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과 반면에 영원한 불로의 심판에 들어갈 곳이 창세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 누릴 영원한 나라, 그리고 반면에 영벌에 속할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자연을 다스려야 할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기 TV 액정에 넣으면 여기 빛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기가 보이죠? 비닐을 안 뗐어요.
이 앞에 있는 요 난로에 바닥에 비닐 렉 깔린 거를 안 뺐어요. 빼면은 기스 나고 또 이사할 때도 가면은 기스 나니까 원래는 이 여기서 한 1년만 있을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 좀 기계를 좀 깨끗하게 보호하려고 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저분해요. 비닐도 구겨지고 그래도 가끔가다 급할 때 발로 이렇게 스위치 끄기도 하는데 뭐든지 아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품 보니까 모든 제품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제품이 전자 제품 같은 것도 보면은 컴퓨터도 보면은 메인보드가 3, 4년 쓰면은 고장나게 돼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들도 마찬가지. 자동차 속에 많은 컴퓨터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들도 열받거나 또한 운이 나쁘면은 일찍 그 부속품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많이 나기도 해요. 가끔 우리 이정희사 때도 예전에 저 어릴 때 핸드폰 좀 귀하게 써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쓸 만큼 다 써라. 어차피 몇 년 지나면 3, 4년 지나면 망가질 거 쓸 만큼 다 써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 폰이 G5인데 4, 5 이렇게 넘어가면서 썼던 건데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요거 가지고도 예배 시간에 반주 없을 때 제가 요거로 바이블 25를 틀어서 찬송과 반주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예배 끝나면 요거 가지고 MP3 용어를 해서 틀어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액정에서 까만 줄이 생기더라고 갑자기. 그 뒤에 밑으로 쭉 선이 가더라고. 예전에 선택해 보니까 그때는 액정이 망가지는 증세라고 했거든요. 지금 G4도 요것도 지금 여러분 설계 시간 제가 녹음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제품들을 버리지 않고 최대한 갖고 있다가 망가지면 부품을 교체하기도 하고 대체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망가질 때까지 쓰는데 이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버리면 이게 다 환경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덜 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아껴 쓰려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적어도 이건 칭찬할 것 같아.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아끼고 또한 가급적이면 쓰레기도 덜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은 주님께 상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아껴도 시간이 흐르면 그 기계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벌써 빔 프로젝터도 지난번에 버렸습니다. 그 비싼 것도 시간이 흐르니까 디지털화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은 프로젝터도 의미가 없어요. 이와 같이 TV, 삼성 TV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이것을 값지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값지게 살아라.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순간 한순간을 값지게 누리며 살 필요가 있다. 기계들도 안 쓰고 아끼고 아꼈더니 나중에는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초창기 때 제가 교회 홈페이지 가동할 때 그때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 영상 올릴 때 15분짜리 올리려면요 제가 하루고 이틀고 3일이고 밤늦게까지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추출할 때 15분짜리가 나와요. 15분짜리 나오는데도 한참 컴퓨터가 돌아간 다음에 15분짜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당시 100만원, 150만원 가까이 들어갔던 프로그램인데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XP에서는 작동하는데 지금 윈도우에서는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야 돼. 이것처럼 모든 제품이고 시대가 옛날 것을 간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살기도 바쁘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어준 그 인생, 이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친다면 이 땅에 있는 짐승들, 곤충이나 조류나 어류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본능을 뛰어넘어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거룩해지기도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그저 그런 사람의 삶에 머물 수도 있고요. 역으로 추악하고 게으르며 악행을 일삼는 삶으로 치닫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각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각 개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비록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심판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원한 이 심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과 오시는데 본문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인데 이 영광의 보좌는 또한 반면에 심판의 보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보좌임에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의 보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전도할 때도요, 바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고 큰 것을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무가치한 행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그 척도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살 때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심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며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심판을 계획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됐는데 마음껏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와 같은 좋은 자연을 주셨는데 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취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인격,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해주시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가 행한 모든 자유로운 결단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것, 사람이 죄악을 범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비록 때에 따라서는 흑암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치, 그런 모습, 고귀함을 또한 염두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인간으로,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딱 하나, 이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금지된 과일을 사단이 유혹하니까는 넘어갔어요. 결국은 부함직하고 먹음직해서 사단의 그 유혹에, 사탄 말림에 하와가 먼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려면요, 여러분, 여성이 잘해야 돼요. 어머니가 잘해야 됩니다. 부인이 참 지혜롭고 바로 서야 됩니다. 요즘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스갯식으로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할 때 멘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 있는 여성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집에 있는 여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전 제품을 팔 수가 없다. 이런 제품을 팔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성들이 지금 각 가정마다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를 결정할 때 여성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쪼잖아요. 자꾸 이랬으면 좋겠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저거 살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남자가 넘어가게 됐어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옆에서의 여성이, 아내가, 딸이 자꾸 얘기를 하면 강한 남자도 결국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 중에서도 여성의 신앙이 바로 잡힌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잘못되면 그 집안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이와 같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속삭일 때 제일 먼저 여성 하와가 넘어가. 여성 하와가 넘어가니까 그 남편 아담까지도 먹지 말아야 될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세상에 너무 범람하고 너무 심각하게 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할 계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도 한탄을 하셨다니까요.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여러분들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
아이를 키울 때마다, 꿈나무를 키울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것을,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때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자랄 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를 뺀 나머지 생명체를 다 물로 쓸어가는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선을 창출하고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 타락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돌이키고 선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의 반지까지 떼서 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록 타락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인간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대와 역행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가는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동안의 과정, 죄악된 과정을 덮어주시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노력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인간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둠과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어둠과 혼돈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죄까지 포함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찍하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심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역사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원한 심판을 또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계획이 없다면 과연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실현하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실현하려 했던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왕, 정치인 등등 족장이든 리더격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유토피아를 꿈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한 통치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들에 의해서 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백성도 큰 어려움 없이 공평하게, 정의롭고 균등하게, 억울한 일 안 당하게, 덜 당하게 나라가 유지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든든해지고 국방도 든든해지고, 그래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풍성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도자가 바뀌면 바로 그의 아들에 의해서 또는 그의 손자때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요, 하나님 없는 나라에도,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도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에서 어둡고 폐역한 시대로 전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어떤 황제냐에 따라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여러 가지 악한 습성들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얻으려고 자기에 대한 원망하는 소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는 나라가 제대로 가는지에 대한 분석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투사들을 양성하고 검투사들이 원정장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런 잔인함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런 잔인함의 취약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나쁜 선택을 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만 보더라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또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기보다도 황제라기보다도 철학자에 가까운 그런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한 고상하고 철학적인 그 황제가 다스리다가도 그의 아들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바뀌고, 그의 아들은 폭군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검투사들을 동원해서 원정장에서 잔인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로마 시민들이 보게 만들고 거기에 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다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3년을 다스리는데, 그리고서 이 아비야 왕 이후에 아사 왕 시대로 이어지고 여호사밧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이 왕들 때는요 크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특히 이 아사 왕이라든가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들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비록 그의 선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타락하는데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는데 그것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심이 무서운 거잖아요.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막을 내면 그만큼 반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아사 왕은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파괴합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은 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의 시대에 나라의 물질적인 것이 풍부하고 또한 군비도 막강하던, 군사력도 막강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세상 사람에 있어서도 반드시 비윤리적이고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만든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신들의 선전에 섬기던 제자들을 끌고 와서 대처시켰거든요.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성전에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지 의로운지 온전한지 몰라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자기 아버지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는데 이 므낫세 왕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나중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끌려가고 나서 정신 차려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근데 이미 망하고 나서 끌려가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므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또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므람 다음에 나온 요시야라는 왕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말이죠. 우상을 철폐하는 일이 생겨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전에 우상단지가 들어왔다가 이 우상단지들을 다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기도를 시냇가에 뿌리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우상단지들이 성전에 세워지기도 하고 각 가정마다 우상들을 세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함께 보지 않겠습니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그 왕들의 이어진 과정을 보면은 의로웠던 왕, 선했던 왕, 근데 그의 아들 때 가서는 극히 악한 길을 치닫는. 그래서 자식 농사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의로웠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다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선친의 그와 같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해요. 타락하는데 패역한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런 흐름은요, 이런 패턴은 전세적으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민족에게서도 똑같습니다. 좋은 왕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한 그의 후손 중에 못된 왕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계의 아들이 얼마나 강폭한 정치를 했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근데 이방원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왕으로서의 이런 폭거라고 할까요? 위험이 있는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때 가서는 또한 세종대왕 같은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왕이 있다가도 그 아들 때에서 문제 생기다. 그 아비가 아주 좀 못된 그 왕이었는데, 독재의 왕이었는데,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때에서는요 정반대의 왕이, 의로운 왕이 태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또한 인도 지역에서는 석가모니가 또 활동하기도 하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노노, 공자, 맹자, 도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성인들이 나타나서 열심히 책을 펼쳐나고 열심히 그들의 설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과 선에 대치했어요. 항상 권력과 권력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겠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는 음해를 해야 되고 음해할 수 없으면 독사를 해서라도 암살을 하더라도 저는 시리즈에 대해서 별로 탑딱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워낙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 잠깐 보다 보니까 시리즈라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다가 잠깐 봤더니 제가 갖고 있던 그 인식을 많이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시리즈가 나름대로 로마를 위해서 로마를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우리 되게 시절을 황제로 생각하잖아요. 시절 끝까지 자기를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번 나는 여러분들 앞에 왕으로 군림하지 않겠다. 나는 왕이 안 되겠다. 그냥 집정관으로 영원한 집정관으로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독재지만 영원한 집정관으로 머물지언정 나는 왕이 안 되겠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에서 짜가지고 여러 원론들이 짜가지고 그들의 회의 자리에서 회의에다가 칼로 단도로 찔러서 한 명도 안 죽고 여러 명이 처참하게 죽이더라고요. 권력의 싸움입니다. 권력의 싸움. 그래서 권력의 싸움 중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이기기도 하고 너무 순진해서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은 항상 늘 평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실현되지를 못합니다. 잠시는 실현될지 모르지만 실현되지 못해요.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많은 철학자들이 또한 동양에서는 유교 같은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나라의 내정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늘 흥망성쇠가 중에 악하고나 선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고대로부터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도자들이 해왔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다 대학을 공부해서 알 걸 다 알고 한 손에 다 스마트폰 있고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고 모든 정보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속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자기의 탐욕을 가리우고 의로움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절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이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을 왜곡하고 법을 피해가고 법이 있어도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의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형벌, 꺼지 않는 영원한 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또한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 선포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나마 어떻게 그 강폭한 사람들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영원한 나라를 받을 사람들과 또한 영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을 다 보시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염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른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저는 아까 같이 교회를 위해서 아끼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